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부드러운 행사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옛날에 대단히 몸이 약한 한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약한 할머니를 그만 홀로 남겨두시고 할아버지가 먼저 눈을 감으셨답니다. 그 몸이 약한 이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아들네 집으로 살러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원래 몸이 약하셨는데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시고 나니 아들네 집에 와서 살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몸이 더욱더 야위어가고 더욱더 늙어가셨습니다. 눈도 좀 어두워졌습니다. 거동도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하는 일이 실수투성이가 됩니다. 더군다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자꾸 눈이 보이지 않으니 숟가락에서 음식을 떨어뜨리고 밥그릇에서 국그릇에서 음식을 떨어뜨려 그만 식탁과 바닥과 옷을 버리는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그리고 며느리는 자꾸만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도 뜨거운 국그릇을 옆에다 올려드리자마자 몇 숟가락 드시지 않고는 그만 국그릇을 엎어버려서 새로 깔아놓은 식탁보도 베리고 바닥도 베리고 옆에 앉아있던 손녀의 옷까지 베리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아들이 화가 나서 며느리를 데리고 둘이서 쑥덕쑥덕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결론을 내리기를 어머니를 혼자 식탁에 앉혀드리자. 그리고 혼자 식사를 하신 다음 버리든 어떻게 됐든 나중에 고자기만 치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집안 한쪽 구석에다가 1인용 식탁을 만들어 따로 식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안 그래도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아니 이제는 식사할 시간마저 멀리 떨어뜨려 놓으니 대화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겨우 하는 말이라고는 뭔가를 떨어뜨리면 어머니 그거 떨어뜨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소리만 대화로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간에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 공휴일이었나봐요. 딸내미가 무언가를 블럭을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의 아들과 딸이죠 보고 있다가는 너무 블럭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그 모습이 이뻐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 지금 뭐 만들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지금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작은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른이 되면 언젠가는 엄마도 아빠도 저기 구석에 가서 혼자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리 아빠 엄마를 위한 작은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하고 저녁 시간이 되어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후에 다시 그 식탁에 어머니를 포함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떨어뜨려도 실수를 하셔도 잘못했다는 소리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온 가족이 식사를 하다가 다 마치고 나면 누군가가 그것을 깨끗이 치우는 그래서 더 이상 가족들 간에 다툼이 없는 화목한 가족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희들과 같은 젊은 세대들 부모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식이기도 한 어떻게 보면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중간에 낀 저희들 같은 젊은 세대 부모이자 자식인 우리들이 정말 꼭 생각해 보아야 하고 꼭 들어봐야 할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늙으셨다고 실수를 하신다고 귀찮아하거나 멀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잘못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보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에도 실수하는 부모인
노아에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었고, 함은 그것을 비웃는 자, 그것을 도리어 동생들에게 알리는 자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함은 저주를 받아 동생들, 그리고 형제들의 종이 되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도라는 것 정말 알고도 하기가 힘든 것이더라고요. 이 어버이날이 쯤이 되면 효도해야 한다, 효도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아이고, 이게 정말요, 정말 하기 힘든 것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한자로 효자, 어떤 뜻이라고요? 한자로 효자는 저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자는 늙을 노자가 변형된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노자는 머리가 희고 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본따서 늙을 노자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모, 그 다음에 인, 그리고 비가 합쳐져서 늙을 노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을 노자에다가 비수 비자가 합쳐진 말이 늙을 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제가 늙을 노자를 한자로 보다 보니까요, 참 신기한 게, 참 왜 늙을 노자의 밑에 부수, 그러니까 비수 비자 외에 본 늙을 노자, 그러니까 비수 비자를 뺀 한자는 늙을, 이 자체로도 늙을 노자로도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비수 비자를 밑에다 넣고 또 늙을 노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비수 비자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날카로운 칼을 뜻하는, 날카롭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비수는 비수할 때, 날카로운 칼이라고 말할 때 비자가 바로 저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카롭다, 날카로운 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숟가락 또는 화살촉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늙은 노인이,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지탱하여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숟가락을 지탱하여 살아왔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많은 숟가락질을 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지내왔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화살촉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온 세월을 지탱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비수 비자가 날카로움,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노인이다. 항상 날카로움이 그 삶을 지탱하고 있다. 이것이 노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날카로움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숟가락질해온 그 숟가락이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세월이 그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이랍니다. 그런데 효자는 여기에서 비수 비자가 없어지고 뭐가 들어와요? 아들 자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효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 날카로움을 빼내고 이 숟가락, 오랜 세월을 지탱하여 살아왔던 이 부모님에게서 그것을 빼내고 누가 그 지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버팀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자식이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는 것, 이게 효도라는 것. 이 한자가 말하는 게, 효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날카로움을 빼고, 세월의 흔적을 빼고, 모든 위태한 것들을 빼고, 거기에 자식이 들어가 이 늙으신 부모님을 지탱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늙으신 부모님을 이제 자녀가 등에 업고 모시는 것이 효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늙으신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자식들이 마치 어린 아이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 나이 든 자식도요, 늙으신 부모님이요, 늘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 자식들을
지탱해주고 지켜주실 것처럼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게 아니라 슬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차의 트렁크에 늙으신 어머니가 트렁크에 앉아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중국 경찰이 교통통제를 하고 도난 차량을 조사하던 중에 웬 할머니가 차 트렁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알고 봤더니요.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하던 중에 지 아들이 누워 자고 싶다고 할머니하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걸 자식을 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눕혀야 돼. 아니 그냥 앉혀서 재우면 될 걸. 눕혀야 된다고. 누우려니 뒷자리가 좁다고 어머니 보고 뒤에 넘어가서 트렁크에 앉아서 여행하시라고 밀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렇게 트렁크에 앉아서 여행을 하셨다.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이 차 누가 사줄게요? 평생 어머니가 일하시고는 퇴직하셔서 받은 퇴직금으로 아들한테 사준 차랍니다. 그런데 알고 아들은 부모님을 저렇게 모셨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부모님은 경찰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좋아서 여기 앉았다고. 이 자리가 편하다고. 차라리 나 혼자 이 뒷트렁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하다고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도요. 이 부모님이 늙으셨지만 늘 자기를 지켜주고 늘 여전히 늙으신 모습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탱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효도라는 것 너무나 하기 힘든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그러면 진짜 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 성경에서도 효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이 어버이 주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 부모님을 잘 모심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효도, 오늘 우리 본문에 두 가지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본문 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경하다라는 말은 가치를 매기고 인정하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공경이라는 말을 공손히 받들어 모심.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그 일, 그 효도, 그 공경하는 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왜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시지 못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부모님의 삶의 발자취에 가치를 매기고 인정하는 게 되지 않았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의 발자취에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지 않는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을 키우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살아오신 그 발자취를 인정하고 거기에 가치를 매기고 높이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경,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셔 살아가는 것, 이게 또한 잘 되지 않는 거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모님의 살아오신 삶의 발자취에 가치를 인정하지 못할까요? 자식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볼 때 무엇이 부모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고의 기준점이 될까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돼요? 돈이 됩니다. 부모님의 가진 재산이 그 기준이 됩니다. 돈이 좀 있으면 부모님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돈이 좀 없으면 부모님이 잘 못 사신 것 같아요. 그 기준점이 돈이 돼요. 그러니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의 발자취의 가치가 높고 낮고가 측정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근데 이것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왜 그래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자신감이 없으신 이유도 그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부모님 되셨으니까. 아이고, 내를 봐라.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참 자식한테 미안.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의 가치는 돈에 있고 재산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오신 그 삶의 발자취 자체에 있다고요. 그 살아오신 삶의 발자취의 가치는 뭐로 나타나요? 뭐로 나타나요? 좀 힘들어서 대답이 힘드십니까? 자,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의 발자취가 잘 살아오셨다, 못 살아오셨다의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고요? 지로 나타나지, 지로. 지가 누군데? 자식으로 나타난다고요. 살아오신 삶의 발자취의 그 가치는 그 살아오신 삶의 모습에 잘 살아오셨는지 못 살아오셨는지의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면 자식으로 나타난다. 지가 잘 돼 있으면 부모님이 잘 살아오시면 잘 길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그 모든 걸 떠나서 그 기준점을 뭘로 삼고 있다고요? 돈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 부모님 가지고 계신 재산 언제 내한테 주실 건가? 이게 기준점이 되어 있으니 공경이 안 된다고요. 효도가 안 된다고요. 부모님이 좀 물려주실 재산이 있으면 대접받는 시대. 그러다가 재산 딱 물려주고 나면 천박되는 시대. 얼마나 슬픈 시대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그 기준점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오신 삶의 발자취에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늙을 노자 한자에는 늙었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요 그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익숙하다, 숙달하다 라는 뜻이 있답니다. 늙을 노자 한자에 익숙하다 또는 숙달하다라는 또 다른 뜻이 있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삶에 있어서는 익숙하고 숙달된 뭐라는 말이에요? 고수라는 말이에요. 고수.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앞에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에 있어서는 뭐다? 고수라는 말이에요. 고수. 익숙하고 숙달된 고수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어른들은 더 사셨고 더 익숙하시면서 더 숙달된 고수이심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알고 인정하고 그 삶의 발자취를 높이고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과 그 어른들 앞에서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센 머리 앞에서라는 말은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노인 앞에서 일어나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온 삶의 발자취 그것이 그들의 센 머리가 그들의 삶의 발자취의 증거이고 늙어버린 얼굴이 그의 삶의 증거인데 이것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부모 앞에 공경하며 효도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알고 봤더니 원래는 사람한테 쓰이는 단어 아니랍니다. 누구에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 구원 역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하여 높여드리면서 그 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런 뜻 쓰이는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쓰일 때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효도라는 것은 그저 육신의 부모 잘 모셔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너희들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라 라고 주신 말씀인데,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인 5계명에서 6계명 중 제일 첫 계명인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 외에 우리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여야 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행하여야 할 일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우리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을 뭐하고 있다고요?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격하는 일, 그 일을 이제는 멈추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으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경하지 못하니 순종이 되겠습니까? 순종하라는 말은요,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하지 못하니, 부모님의 삶을 가치 있게 인정하고 높여드리지 못하니, 그 가운데 부모님을 잘 모시며 살아가지 못하니 어떻게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공경하지 못하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굉장한 악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자, 진짜 악을 도모하는 자, 나쁜 것을 다 말하는 중에 뭐까지 섞여 있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의 악행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나게 될 정말 악한 징조들, 말세에 나타나게 될 더러운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뭐가 섞여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정말 무섭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뭐와 같다고요? 말세에 나타날 악한 죄악들과 같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이방인들의 죄악과 똑같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해봤더니 내가 더 젊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이 뭐 한 것 같아요? 더 똑바른 것 같았어요. 더 똑바른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른들이 분명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지시니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나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자꾸만 말을 하니 그 말이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야. 작년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의 예화 중에 나이가 들면 사람의 몸에서 모든 근육에 힘이 빠지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빠진다고요? 팔 근육에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는 다리 근육에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는 허리의 근육도 힘이 빠지고 하는데 사람의 근육 중에 제일 늦게 힘이 빠지는 근육이 어딘지 아십니까? 목 근육이랍니다. 목 근육. 이 목 근육에는 힘이 제일 늦게 빠진답니다. 그러니 이 목하고 붙어있는 입의 근육 힘이 언제 빠질까요? 제일 늦게 빠져요. 그러다 보니 손에는 힘이 없고 다리에는 힘이 없고 허리에는 힘이 없어 누워 계셔도 머리를 움직여요. 입은 살아있어요. 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뭐가 많아져요? 많이 많아지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누워 계시는데도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말이 많으시거든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혼자 생각이 아이고 우리 엄마 갈 때가 다 됐나 어떻게 잔소리가 많나 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목의 근육에 힘은 아직 남아있구나 아직 더 사시겠네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힘이 남아 계시는구나 목의 근육에 힘이 제일 늦게 빠져서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감사하네 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더 잘 모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혹여나 자기 잘못되었으면 다시 한번 가서 말씀드리고 그러므로 더 자주 대화하고 그 가운데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이게 진짜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또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은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한 것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 물론 여기가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주신 명령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이 재작년인가요? 어버이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은 그냥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해야 된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니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역시 우리의 삶이니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니 부모님께 효도하라라는 뜻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 안에서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을 효도하기는 해야 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 돼야 되고 자식의 효도를 받는 부모가 되기는 되어야 하는데 뭐 안에서 있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같이 있지 않으면 그 은혜가 더 크지 못하다. 부모님과 자식이 효도를 하기는 하되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저 인간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보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에게 오신 것이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니 부모님을 모시는 이 효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효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짜 효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효도를 받고 올바른 효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뭐를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 믿읍시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 생활하는 것, 함께 신앙 생활하는 것, 이게 가장 큽니다. 효도는 받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효도를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복음부터 전해야 합니다. 야야 교회 가자 말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올해는 봉투가 좀 더 두껍네요. 그만 많이 쑥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이고 막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아이고 좀 막 올해는 비싼 백을 하나 사왔네. 그만 입이 쑥 닫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교회 가자 했다가 막 내고 교회 가자 소리밖에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들고 왔던 백 들고 집에 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들고 왔던 두꺼운 봉투 들고 다시 집에 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입술 깎고 이러면 안 된다. 야야 나는 니한테 돈 봉투 받는 것보다 나는 니한테 좋은 옷 받는 것보다 나는 니한테 좋은 백 하나 받는 것보다 네가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네가 나에게 주는 효도, 진짜 효도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백성 되는 것, 이게 지금 나에게 주는 이 좋은 봉투보다, 좋은 옷보다, 좋은 백보다 나는 더 받고 싶은 거야. 우리 함께 교회 갈래?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자녀에게 받는 효도가 어떤 효도예요? 진짜 효도다. 진짜 효도. 이게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그 자녀들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효도를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자식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뭐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바라는 소원의 1번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의 1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뭘까요? 네? 여러분들 뭐를 제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1번이 오래 사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이 뭘까요? 뭐든지 잘 되는 거고요. 진짜 잘 되고 오래 사는 비결 불로초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뭐예요? 옛날 그 무슨 박사가 연구했던 그 뭐예요? 줄기세포에 오래 사는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좀 한다고 사업이 잘 되고 그 삶이 더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잘 되고 오래 사는 장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가 오늘 읽은 교동문에서도 보니까 계속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꼭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오래 살 거야, 장수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는 말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주 안에서 진짜 효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뭘 해도 그 덕이 어디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식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효도를 받는 줄 알았더니 그 효도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식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부모님은 그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효도를 받기 위하여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식된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 되어 살아가실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고, 부모된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에게서 온전한 효도 받기 위하여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한 신앙생활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효도를 나에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또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